13절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9장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제 19장까지 우리가 나가네요. 많이 왔네요.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율법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행위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한 율법을 행위 언약으로 주셨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개인적으로 온전하게 정확하게 그리고 영구적으로 순종할 의무가 있게 하셨고 동시에 그 율법을 성취하면 생명을 주시겠다 약속하시고 그것을 깨트리면 사망을 주겠다고 경고하셨으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그에게 부여해 주셨다. 아멘. 행위율법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안 하면은 벌을 받는다. 이게 행위율법이에요. 가장 첫 번째 행위율법이 뭐가 있습니까? 행위언약이 우리 선악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죽고 안 따먹으면 생명이고 간단해요 아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셨다. 지킬 능력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 율법이라는 게 딱 정확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먹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 다음 것도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다 마음에 저런 행위율법이 있다는 거예요. 행위언약이 다 들어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신의 산 언약이 있겠죠. 이제 십계명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처음 네 계명이 뭐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다음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고 절하지 말라.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책임이죠. 그다음에 나머지 6계명은 뭡니까? 사람에 대한 것이죠.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면은 이 마태복음 22장 37에 40절까지 있는 말씀이 되겠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상을 섬기지 마라 그런 게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뭐 우상 안 섬기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 말씀이 훨씬 더 적극적인 거예요. 적극적인 거. 나는 사람은 죽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람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어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최소한의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최소한의 도적질하지 말라, 뺏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거는 최소한의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더 적극적으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의식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같이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도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하여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의식법은 쉽게 말해 제사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에는 모형이 있어요. 어떤 모형이 있냐? 예배에 대한 모형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대속에 대한 모형도 들어있고, 그죠? 또 우리가 받을 은혜, 죄 씻음에 대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이것들은 이제 제사니까 제사의 절차로 뭐 번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죄제는 어떻게 드리고 속건제는 어떻게 드리고 뭐 이렇게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됐다? 폐기가 됐다.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렇게 할 때 이 율법은 전체를 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그럴 때 이렇게 아니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이 바울서신이나 신약성경에 보면 율법이 폐해졌다 그러잖아요. 이 폐해졌다는 거는 율법 전체 우리가 무법 천지가 됐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제사의 법 같은 거, 그죠? 또 다른 몇 가지가 있는데 뒤에도 나오는데 재판 관련된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재판의 법, 뭐 이런 거. 여러분들 이제 신명기 민수기인가요? 여기 신명기인가에 보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의심의 법이 있어요. 의심의 법. 예. 남편이 부인을 의심할 때 뭐 이렇게 데리고 오면은 뭐 타서 먹여보죠. 그래서 정말 죄를 지었으면 죽는다. 이런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건 소용도 없는 거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물건 같은 거를 거래하거나 뭘 사고 팔고 그럴 때 예를 들어 토지 신연 같은 게 있는데 지금은 그게 우리 삶에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법이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여기 재판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치적 집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법률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인 거예요. 그러나 그 재판법은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으며 따라서 그것이 일반적인 원리는 적용될 수 있겠으나 지금은 아무에게도 구속력이 없다. 일반적인 원리는 남아있어요. 일반적인 원리.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예를 들어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은 이렇게 총독의 말도 잘 듣고 세상 법을 잘 지키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니 이스라엘 법이 있는데 왜 로마 법을 지키라고 말하겠어요? 이게 효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원리라고 하는 건 뭐냐? 어떤 나라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법을 만들 때는 법 철학이라는 게 있어요. 법을 지탱하는 그 하위에 어떤 의식이나 믿음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연법에서 보통 끌어내거든요.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 자연법은 쉽게 말하면 도덕법 같은 거예요. 도덕법이라고 생각하셔도 돼. 우리가 사람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 법을 우리 삶에 구체화한 것들이 실제적인 법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5번째 항에 이제 도덕법 얘기가 나오죠. 도덕법은 불신자들뿐 아니라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토록 구속력이 있음으로 해서 그것에 복종케 한다. 도덕법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그리고 그 법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에 관해서뿐만 아니라 그것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 때문에 복종해야 된다. 그게 그냥 당연히 맞아서 예를 들어 살인하지 말라 이거는 성경에 없어도 사람들이 다 그거 안 되는 거지. 뭐 어느 종교에서든지 남을 죽이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어느 민족에 가서도 살인이 허용되는 그런 민족이나 문화가 있는지는 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게 일반적이어서 보통 사람들의 생각에 보편적으로 있어서 우리가 그걸 지키는 게 아니고 도덕법도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도덕법의 이 같은 의무를 결코 폐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강화시키시다 그랬어요. 그죠? 우리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율법도 이제 도덕법을 의미하는 거고, 그죠? 적극성을 분명히 가지라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그래서 의무감으로 하는 거는 오래 못 가요. 의무감으로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결혼했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그죠? 시키지 않아도 이렇게 뭐 선물도 갖다 주고 꽃도 갖다 주고 막 바깥에서 추운데도 달달 떨면서 기다리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는 의무감이 없죠. 뭐가 있어서? 사랑이 넘치니까. 사랑이 다 없어지고 빠지고 나면 이제 뭐가 남아요? 처음에는 의무가 남는 거죠. 그래서 아우 생일이 이렇게 또 돌아오나, 아우 이제 결혼기념일이 가까이 오네, 막 이러면서 생각해 보니까 얼마 안 남았네. 제 결혼기념일이. 준비를 잘 해야죠. 이렇게. 그런데 나중에는 이 의무감도 없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진짜 문제죠. 그러면 사람에 대한 것도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길에서 볼 때 인사도 하고 뭐 그죠? 친절하게 대하고 그런 건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적극성을 띠고서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친절하게 대해야지. 누가 나한테 와서 물어보고 꼭 달라고 그래야지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게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 그렇죠? 이게 적극성을 가진 사랑의 실천이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틈타지 못하냐? 악이 틈타지 못해. 죄가 올 수가 없어요. 내가 적극적으로. 여러분, 그래서 누가 얘기하고 그럴 때도요, 무조건 긍정적으로 먼저 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예,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떻게 들으라고요? 긍정적으로 들으라고, 좋게 들으시라고요. 예, 확인이 될 때까지, 그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때까지 가급적이면, 그죠? 가급적이면 여러분들 이렇게 상황이 너무 드러날 때까지는, 드러나기 전에는 그래도 항상 어떻게 하시라고요?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그죠? 네. 의심을 가지시더라도 꼭 한 10%만 의심을 하시고 90%는 아니야, 더 좋은 걸 가졌을 거야, 이렇게 항상 긍정으로 생각하시면 그게 여러분들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방법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섯 번째는 이제 율법의 효력과 기능인데 좀 길어요. 네. 참 신자들은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 아래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거나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 그죠? 우리는 이제 행위 언약에 더 이상 매여 있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언약에 매여 있어요? 은혜 언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의, 그 구원을 얻는 은혜 언약에 우리는 매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뿐 아니라 참 신자들에게도 행위 언약으로서 율법이 아주 유용한 것은, 유용해요. 율법이 우리에 매여 있지 않지만 그것이 유용하다 이거예요. 왜? 생활의 법칙으로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이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서 알려줌으로써 그들을 지도하고 강제하여 그것에 따라 행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율법을 이렇게 무자적으로 지킨다고 해서 그걸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게 있으니까 뭘 알게 돼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뭘 더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럼 율법이 있어야죠. 법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중에 시험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테스트하고 그러는 거.
저울 싫어하는 분들도 있죠. 운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어디 올라가고 싶어해요? 저울에 올라가고 싶어해요. 그죠? 인바디 뭐 이런 거 재가지고 근육량 얼마인지. 왜? 열심히 사니까, 열심히 운동하고 하니까 이걸 확인하고 싶어 하고, 그죠? 근데 그런 어떤 지표들 같은 거를 거부하고, 그죠? 어떤 틀을, 내 생활의 규칙들 이런 거를 잘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다 뭐냐, 자기가 지금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기준이 없이 좀 느슨하고 무너진 삶을 살지 않나. 조심스럽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말씀을 잘 새겨 들으세요. 그죠? 예. 꼭 뭐 일일이 모든 삶의 규칙을 법전처럼 들고 다녀야 되냐 이런 건 아니지만, 내가 자꾸 말씀을 보면서 이 구약의 율법이 우리 삶에 더 이상 이렇게 우리를 매이는 것이 아니지만, 왜 구약을 왜 읽겠어요 우리가? 어떤 잘못된 분들은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다 끝난 걸 뭘 읽냐고. 신약만 읽으면 된다고. 그분들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구약을 폐기하신 분이 아니에요. 구약의 그 뜻들이 신약에 와서 다 설명이 되고 있고, 그러면 그 말씀들의 원래를 또 찾아가서 내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삶을 똑바로 살고 싶은 사람은 더 빡빡한 기준을 따라요. 더 빡빡한 기준을 따른다 이거죠. 내가 내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신앙의 수준을, 그죠? 또한 그들의 본성과 마음과 생활이 죄악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을 발견케 하고, 그렇게 해서 자신들을 살핌으로써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고, 죄를 인하여 겸비하게 하고, 죄를 증오하기에 이르게 하며, 또한 그리스도와 그의 완전한 순종이 자기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게 율법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돼. 잘 안 될 때마다 뭘 또 감사하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야. 이게 이렇게 안 되는 거구나. 이게 이렇게 안 되는데도 이 안 되는 인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롭게 하셨구나. 예. 그래서 사실은 참 좋아요. 왜? 내가 이제 천국에 가는 티켓을 얻었는데, 티켓이 없는 상태에서 이거를 다 해야지만 티켓을 준다 그러면 그거 못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티켓을 주머니에 놓았어.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이거 해보라고. 너 해라고, 해봐라. 티켓 가졌다고 안 하면 안 돼요. 그거는 해보는 거예요. 그죠? 해봐야죠. 근데 못했을 때도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나를 위해. 그래 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한 거죠. 마찬가지로 중생한 자에게도 그들의 부패를 억제하는데 행위 언약으로서의 율법이 유용함은 그것이 죄를 금하기 때문이다. 이 언약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바로 사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천국 간다 그랬으면은, 근데 이제 이걸 아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잖아요. 성령이 누구예요? 이 율법을 주신 분이라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천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계셔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시면, 말씀이신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을 절대로 안 해고 살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다 이거예요. 불가능하다. 뒤에 가서도 나중에 읽을 텐데, 성령은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자꾸 떠올리게 만들어줘요. 그게 성령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또 그리고 그 율법의 경고들은 비록 중상한 자들이 율법에 경고되어 있는 저주로부터는 해방되어 있지만, 그들이 지은 죄들로 인하여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며 또 이 생에서 어떠한 고통들을 기대해야 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율법의 약속들은 하나님께서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또 율법을 성취하는 때 그들에게 어떠한 축복을 주시는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이제 구원이에요. 그거보다 더 큰 복은 있다 없다? 없다. 아멘. 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제일 큰 걸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이 구원보다는 훨씬 작은 복을 주세요. 그죠? 예. 훨씬 작지만 복을 주신다고요. 사탕 같은 거 하나씩 주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 우리가 생각하는 사탕 그런 사탕이 아니겠죠? 인생에 하나님이 인생들을 위하여 기뻐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거, 이 세상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주실 그 가장 큰 복, 구원의 복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또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해주시려고 그런 복들을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나 설사 그게 없더라도 우리에게 있는 저 천국의 복이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돼요. 아멘. 율법으로서 이렇게 복이 온다 그럴 때 막 이거에 너무 매달려서 나는 이미 큰 복을 받았는데,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전부 하나님의 100조씩 줬는데 저기 지금 오늘 7시까지 가면 요 앞에 마트에서 콩나물 100원 깎아준다고 그냥 가서 바닥바닥 그거 막 하려고 막 그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봤을 때. 그런 복을 추구하지는 마시라 이거죠. 그렇게까지는. 그러므로 율법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막는다고 해서 사람이 선을 행하고 악을 삼가는 것은 그것이 곧 그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렇죠? 제가 율법을 장려하고 그죠? 선을 행하라 막 이런다고 해서 그것이 꼭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고 은혜 아래에 있지 않다는 증거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율법도 잘 지키고 할 수 있으면 다 하시면 돼요. 할 수 있으면 다 한번 해보세요. 그거 좋은 거예요. 나쁘지 않아요. 7번째, 앞서 언급한 율법의 용도는 복음의 은혜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조화된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3장 21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읽어볼까요?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죠? 만약에 그랬더라면 의가 율법으로 나오지 어떻게 은혜로 나오겠어요? 어쨌든 이게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인간의 의지를 억제하고 율법 안에 계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한 일을 자유롭고 기쁜 마음으로 행할 수 있게 해준다. 아멘. 율법의 어떤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일단 이 두 가지를 아셔야죠. 신앙에 두 개의 적이 있어요. 율법주의와 무법주의. 율법주의가 뭐죠? 율법대로 살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율법주의. 무법주의는요. 그런 거 필요 없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땡이다. 이거 둘 다 뭐라고요? 신앙의 적이다. 어떤 것도 우리가 추구하는 개혁신앙에 맞지 않는 거예요. 율법을 세 가지로 나눴어요. 아까도 도덕법, 제사법이라고 저는 보통 표해요. 의식에 관련된 거, 예법에 관련된 제사예법 같은 것들인데 그냥 제사법이라고 그러는 게 제일 편해요. 그다음에 사회법, 어떤 판결하고 그러는 법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있잖아요. 토지에 관련된 거, 결혼에 관련된 거, 보상과 도둑질을 할 때 얼마나 배상해 줘야 되는지, 또 병에 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도덕법만 남아 있고 제사법, 사회법은 우리가 지키지 않는다 그럴 때 제사법, 사회법만 지키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 두 법이 뭐예요? 이렇게 의미로서는 존재해요. 저 법들 안에 제사법의 의미가 존재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를 들어서 11조 같은 것도 어떤 분들은 11조는 도덕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사회법과 제사법에 속하는 것일 수 있는데 제사법에 속한다고 보는 게 더 적절하겠죠? 그런데 11조가 법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안 지켜도 되는 법이다 그러면 안 되고 뭐가 남아 있어요? 의미가 남아 있다고요. 그 뜻이 남아 있다고. 아멘. 유월절, 초막절, 이런 거 그죠? 우리 수장절 이런 거 지키잖아요. 이제 구약엔 지켰는데 지금 우리 안 지킨다고요. 근데 뭐가 남아 있어요 우리에게? 그 의미가 남아 있어요. 유월절은 우리가 이제 부활절로
보통 지내죠. 왜냐하면 양이 죽는데 우리는 죽는 것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부활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고난주간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죠. 그죠? 예. 초막절은 성령강림절이 있잖아요. 우리. 네. 성령강림절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절기들을 지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죠? 그때가 그때거든요. 따로 따지면. 근데 원래 초막절은 성령강림절하고 약간 원래 의미는 하고는 좀 달라요. 뭐 맥주감사절 같은 거로 다 표현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연결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의미들은 살아 있다. 그래서 의미를 부정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구체적인 그 조항을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도. 그래서 우리 이제 구원받은 자들에게 율법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15절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죠?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계명이 두 개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 안 하면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니죠. 또 계명을 지키는 자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도 하고, 이게 두 가지가 분리가 안 돼요. 그냥 같은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 24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율법이에요. 그리고 이걸 지키게 하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이시다. 14장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그래서요, 뭐 하다가 말씀이 생각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말씀이 하나도 안 떠오르고 어떤 일을 기도할 때도 그렇고 사장 사는 데도 그렇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을 배워야 돼요. 일단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소리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들어야지. 말씀을 자꾸 보고 배우고 그래야 성령이 내게 역사하실 때 말씀이 떠오르죠. 초신자 때는 성령이 우리 안에 말씀이 없잖아요. 거의 없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얻는다 정도만 있고 요한복음 3장 16절 정도만 있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이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하세요? 거의 강권적이고 신비적으로 역사를 해요.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초신자들에게는 역사하는 성령의 은혜는 이렇게 나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면 참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야, 나도 저렇게 역사하는 은혜를 입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탁탁 길을 인도하시고 막 꿈 같은 것도 보여주시는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이 나요.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좀 오래 묵은 신자들은 뭘 많이 알아요? 말씀을 알잖아요. 말씀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나로 하여금 뭘 떠올리게 하시가요?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지. 왜? 말씀은 더 직접적이니까.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더 직접적인 걸 떠오르게 하지 왜 희미한 걸 떠오르게 하겠어요? 응?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가 이렇게 계시가 끝났다, 성경으로 계시가 끝났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더 분명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걸 깨닫게 해주신 성령이 역사하시는 걸 인정해야지 성경을 하나도 안 읽고 그렇죠? 어디 가가지고 뭐 환상이나 보려고 하고 예언이나 들으려고 하고 하면은 위험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런 거는. 항상 그런 것도 다 뭘로 분별해야 돼요? 말씀으로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뭐가 와닿았을 때도 항상 그거와 그것을 지지하는 말씀이 있는지를 항상 생각해 보셔야 돼요. 16장 13절에도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율법을 따르는 삶이라는 건 뭐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하실 때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실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빛 가운데 거한다는 게 뭐예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죠? 말씀을 따라서 한다는 거예요. 2장 5절에도 뭐라고 나옵니까? 누구든지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말씀을 지키는 자, 예. 성령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명해 주시는 것을 따라서 사는 사람, 거죠. 요한일서 2장 27절부터 29절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기름 부음이 거한다는 게 뭐겠어요? 성령이 거하신다는 거겠죠.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성령이 가르치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기에 뭐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게 목사 얘기도 듣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고, 이건 이제 이단들, 이런 세상의 것, 이런 것에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 부끄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 알리라.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어떤 삶을 사는 것, 성령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 그래서 구약과 달리 우리에게 율법의 순종이라는 것, 성령의 순종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의 순종이다. 아멘.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가르쳐 드리면, 그 세상의 법과 율법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법은 이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죠.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규율이 있어요. 그것보다 좀 하위에 있는 게 자연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인간 양심 안에 두신 법이죠. 모든 사람에게도 있는. 그거보다 더 좁은 범위에 있는 법이 뭐예요? 세속의 법이에요. 우리 국가 법이 있단 말이에요. 자연법은 이제 도덕법하고 일치한다고 칼빈이 말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도덕법이다, 자연법, 양심의 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경험하냐면, 세속법은 우리 신앙의 법보다 좁아요. 혹은 우리 신앙의 법과 상충될 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가끔씩 그런 이상한 법들이 튀어나온다니까요. 그래서 뭐가 있습니까? 최근에도 뭐 차별금지법 이런 거, 예? 그런데 이상한 조항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런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법에도 어긋난다고요. 우리 마음에는 이상하잖아요. 그 이상한다고요. 왜 이상한 거를 왜 그거를 당연하다고 하라고 자꾸 그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죠? 아니,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면 다수결의 사회인데 전체 인구의 90%가, 아니 90%가 뭐예요? 실제로 한 95%, 98%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를 그 한 1% 되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 옳다고 그렇게 다 받아들이라고 하면은 그 이상한 일이 되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이 세속의 법이 우리 자연법에도 어긋나기도 하고 어느 때는 생명의 법에도 어긋나기도 하는데, 이런 걸 어떻게 우리가 연결을 줘야 되냐. 예를 들어 성경이 사회법이면 딱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런 기독교 국가는 없고, 옛날엔 그랬겠어요. 옛날에 중세시대 때 뭐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아마 그 이슬람 일부 국가들, 뭐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이란 같은 나라들이 그렇다는데, 거기는 코란이 걔네 사회법이에요. 그게 그 법을 기준으로 뭐 재판도 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런 신정 국가들을 지향하는 나라들이 있겠죠. 근데 우리 사회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요. 그러면은 사회법을 만들 때 뭐에 기초를 항상 세우냐면 자연법을 검토해요. 법 철학하는 사람들이 자연법을 연구한다고요. 칼빈이 그 이제 박사 논문 딴 게 아마 세네카라고 하는 법 철학자의 글을 가지고서 논문을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칼빈도 그런 걸 연구를 했던 사람이고, 인간의 양심에 있는 법들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이제 이 자연법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실제로 법을 만들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규정 내리기 어려울 때가 가끔 있어요. 왜냐? 우리는 양심에 맞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저쪽 사회에서는 어떤 저 아프리카 어떤 부족에게는, 혹은 저 남미의 어떤 사람들에게는 우리 양심에 당연하다고 하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아닌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 시베리아나 저 알래스카에 옛날에 이제 에스키모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고립돼서 살아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렇게 만날 그 사람들을 만나는 일들이 드물대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살거나. 근데 가족 단위로 계속 오래 살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동성 간 결혼이 생기잖아요. 같은 동성 결혼이라니까 이제 그 남자끼리 결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뭐라 그럴까요? 근친 결혼이 생기는, 근친.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겨, 유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행객 같은 사람을 만나면은요, 이렇게 대접을 하고 자기 부인하고 자기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이런 풍습이 있네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뭘 해결하려고 그러냐면은 그 근친으로 따른 유전병을 해결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하여튼 뭐 제가 그냥 예를 하나 든 건데, 하여튼 이상한 그런 문화나 관습을 가진 부족들이나 민족들이나 세계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게 세상에 보면은. 또 음식 같은 것도 그렇죠. 우리는 개고기를 옛날부터 먹어왔으니까, 요즘은 법으로 금지됐지만 옛날에는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다고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동네 어른들이 그 복날에 개 잡아가지고 먹는 뭐 그런 일이 뭐 흔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뭐 유럽 사회에서는 그거는 본인들도 옛날엔 먹었겠죠. 근데 뭐 언제부턴가 아니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면 우리가 자연법을 토대로 그 사회 법을 만든다고 한다고 할 때, 자연법이라고 하는 게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존재하는 게 아니고 그 사회에 가진 문화가 영향을 줘요. 삶의 양식을 결정하고, 문화가 삶의 양식을 결정하고, 또 삶의 양식이 곧 문화이기도 하고, 그런 게 자연법적인 토대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개고기 안 먹게 되는 거고, 법으로 정하잖아요. 그런 단계들을 오게 돼요. 이렇게 변화가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회법을 바꿀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머리 띠두르고 저 법원에 가서 법을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나오니까 성경대로 바꿔라 이렇게 하면 되겠냐 이거예요. 잘 안 먹힌다고요. 아까 단계가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 성경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과 세속의 법사의 자연법이라는 중간 단계를 보통 상정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독교가 이 사회법을 바뀌기 위해서 사실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독교 문화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문화가 형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크리스마스가 가까이 오면 집에서 크리스마스라고, 성탄절이라는 말을 자꾸 하고 모두 붙여놓고 막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서 점점 그걸 없애가잖아요. 문화가 바뀌니까 나중에 크리스마스가 이제 공휴일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우리가 부활절 같은 날에 국가 공휴일을 만들고 싶으면 기독교가 데모를 해서 때를 써서 할 일이 아니라, 부활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문화화하는 거예요. 기독교 문화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불교도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초파일되면 뭐예요? 동네를 전체를 등을 막 달아놓죠. 비싼 돈 들여서. 그런 게 필요해요. 기독교가 계속적으로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그 처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반발도 있고, 그런 거 왜 하냐 막 이럴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도 안 하니까 니네도 하지 마 그러는데, 모든 문화는 경쟁하게 돼 있어요. 기독교적 가치관, 세계관을 자꾸 퍼뜨려야 돼. 그렇게 될 때 자연적으로 사회적으로 기독교,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고, 그럼 그 나라가 뭐가 돼요? 그 나라의 법이 기독교적인 토대 위에 법이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나라가 사실 미국은 이제 청교도들이 가서 세운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뭐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청교도들은 미국에 갈 때 사실상 영국에서 이렇게 떠난 사람들이에요. 왜? 영국은 교회가 어디야 누구 아래에 있냐면 국왕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국교회라고 부른다고. 나라의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국왕이 영국 그 성공의 주교 최고 책임자인 그죠? 캔터베리 대주교를 임명을 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왕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성공회는 청교도들은 이걸 거부했어요. 물론 성공회 안에서도 청교도적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 사람들이 넘어가서 이제 미국을 세우는데 미국에서는 그래서 법이 뭐냐면 철저하게 종교하고 국가를 이렇게 분리를 해요. 절대 국가가 종교를 사치를 못하게 하고 종교도 국가가 안 건드리겠다고. 자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 미국의 법은 기독교적이 아니겠네요. 반기독교적이겠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요. 왜? 그걸 만든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청교도들이라고. 그리고 나라 전체의 문화가 어떤 문화예요? 기독교적인 문화예요. 그러니까 자연법이 뭘 기초로 되어 있겠어요? 기독교적인 자연법이 기초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기독교적인 색채가 미국 법에 남아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디언들이 나라를 세웠으면 인디언들이 가진 자연법을 베이스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법이 만들어졌겠죠. 그러면 전혀 다른 국가의 법이 됐을걸요.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거 그냥 내 개인의 문제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걸 지키고 실천하여 우리 가운데 이러한 삶의 양식들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크리스찬들에게 엄청 중요한 일이고 그래야 이 사회의 법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힘으로 막 싸워서 막 데모하고 그래서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따라요. 그러나 문화가 형성이 돼서 바뀌는 법은 이거 오래 가고 잘 바뀌지 않아요.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높기 때문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근데 문자적으로 생각만 하시는 것도 안 좋고요. 또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옳지 않고 또 신비주의적인 경험을 쫓아서 삶의 일들을 결정하는 것도 위험해요. 우리는 항상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삶의 결정을 내려야지. 그죠? 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도 중요한데 기도 응답은 말씀을 통해서 받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기도하다가 말씀이 떠오르는 게 아까 성경에서 본 것처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우쳐 준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런 거 말고 막 신비적인 경험을 너무 추구하지 마세요. 율법은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할 법이고 그 법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는 분이 성령이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자들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행위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래서 세상에 기독교적인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삶의 양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게 복음의 전파와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내 삶에 신철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까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